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한 편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경웅 씨가 지은 책인데요. 그때 자세한 책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설명은 다시 드리지 않고요. 그 시편 중에서 137편 한 곳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에스겔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3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시편이 포로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그 시가 바로 137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도 있었고요. 또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137편 그 시편을 오경웅 씨의 시편 사색에 번역된 내용으로 저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성서와 함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포로의 땅에서 그 백성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이해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땅 바벨론에 끌려온 지 이미 오래 강변에 앉아 시온을 떠올리노라면 소리 없는 눈물 그치질 않는구나. 예배 때 타던 비파 버드나무에 걸고 아득한 고향 인근 계시던 도성 그리노라. 원수들 조롱하며 희낙낙하는데 우리더러 신나는 노래 부르라 하네. 이역 말리 낯선 땅에 포로된 몸뚱이가 어떻게 눈물 머금고 고향 노래 부르랴. 비록 남의 땅에 끌려왔으나 마음은 애월하지 예루살렘에 있네. 혹여 원수에게 아첨하며 비파하면 이 손이여 끊어져라. 입이여 붙어버려라. 거룩한 성 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악의 물이 행하던 짓 잊지 마소서. 에돔의 무레배들 경쟁하듯이 허물고 무너뜨려라. 그야말로 통쾌하네. 제 마음껏 겁탈한 바벨론이여 너희 아이까지 재앙 만나기를 누가 능히 이 큰 치욕 씻어주리요. 거룩한 주의 은총 우리를 깨끗게 하사 영원토록 떳떳하게 하실 수 있네. 마지막 절이 참 감동적이죠. 거룩한 주의 은총 우리를 깨끗게 하사 영원토록 떳떳하게 하실 수 있네. 에스겔서에서도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 이런 포로의 땅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주의 은총으로 깨끗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되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자비요 은총이요 긍휼입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고백들이 에스겔서에서도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목 하나를 붙여보았어요. 추락의 자리에서 누린 은총이다. 추락의 자리. 유대 땅 예루살렘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린 다음에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1300km가 넘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죠. 그러니 추락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죠.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쉽지 않았죠. 추락의 자리예요. 근데 그 추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은총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저는 추락의 자리에서 누린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니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올라간 자리에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린 이들은 희망도 사라졌고 자유도 없어졌고 꿈도 삶의 안전함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마저 누릴 수 없는 처참한 신세, 처참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처음은 닥쳐온 재난의 망연자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곧 그들은 그 모든 연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절망의 함정에 스스로 갇혀 버렸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끝나버린 개개인의 인생들도 고스란히 남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잿빛 세상의 불안한 삶으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있었던 이가 바로 에스겔,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여호야킨 왕과 함께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25살의 젊은 인턴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그들에게 영원히 허락하셨을 리 없다는 하나님 향한 굳건한 그의 신뢰는 현재의 재앙과 절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에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신실한 선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미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차분하게 나눠 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더 메시지 성경에서 에스겔서 서문을 쓰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말로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에스겔서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재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죠. denial,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고 더불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요, 절망이에요. despair, 절망인데 닥쳐온 재난과 재앙 앞에서 마치 마비된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냥 주저앉아 내 인생 종쳤다 결론 짓고 마치 생명이 사라져 잿빛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 세상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죠. 에스겔 시대를 보면은요, 또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그 재앙의 시대 때 두 가지 반응이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하고 외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절망에 빠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포로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모습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은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게 되니까요. 보지 않으려 했고 또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생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환상처럼. 또 먹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뒤늦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살아나는 뼈들이라든지 마른 뼈가 되살아나잖아요. 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어떤 거룩한 물줄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어떤 걸 보여주시고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때로는 굵직굵직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고요. 재앙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시작되는 희망의 싹을 그들이 보게 만드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압도되어서 삶 자체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백성들의 그 눈을 띄워 직면하게 만들고 아무리 험하고 재난 재앙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폐허와 잔해덤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전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하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들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에스겔서를 우리들 조금 더 정말 눈과 마음을 열고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시야가 확장되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야도 더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포로의 땅에 마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에스겔서를 읽어야 돼요. 힘겨울 때 에스겔서를 읽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이 에스겔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 성경을 소개한 김에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성전이 무너진 땅,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시편 51편이 생각이 났네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시편 51편에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긍휼함과 자비함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시편 51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뒷부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에스겔서는 포로의 땅을 광야라 생각하면 죄된 지난 날을 돌이켜서 회심과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움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언약 삼아 주듯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물이 온 세계를 바다처럼 가득 차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새 백성을 창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시고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대한 서론은 에스겔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포로, 제사장 이 두 단어면 될 것 같아요. 포로는 상황이고 제사장은 신분이었어요. 원래 그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었죠. 근데 젊은 나이에 준비만 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하지 못한 채 끌려와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포로의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간 이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25살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5년 정도 포로의 삶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언자적 선지자로 30세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 이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만만치 않았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불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포로의 땅이니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 향불을 붙일 만한 때도 없으니까 그 자신이 아마 하나님께 불붙은 향이 되어서 그 백성들 향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의 고충들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전하는 그발감과 포로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이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서문에 보면은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대개 성경에 그 기록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아버지가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명망가 집안, 나름 좋은 가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이름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뒤에 겔이나 야가 붙어 있을 때는 귀족 집안임을 알려주는 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겔, 야,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문서 예언자들, 특별히 당대 귀족들이었어요. 요즘 문맹률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요 1% 미만, 굉장히 소수의 많이 문자를 읽고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서 예언자들은 적어도 문자를 읽고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얼마든지 확보된 기득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들이죠. 호의호식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적인 삶으로는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었는데 공적인 삶으로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됐고, 그러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난 이들이 바로 공적인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겔이었고요. 성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에 대한 어떤 전승을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살해되어 묻혔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약 570년경에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27년 정도 거주하게 되었다. 헤아려 보면 그 정도 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그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전승 중에는 살해되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만나는 에스겔 선지자는요, 무척 괴짜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는 그분의 삶이 운명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삶 또한 평범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에스겔은 더 별났던 것 같아요. 별나고 귀귀하고 격정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2장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먹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리고 4장에 보면은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누웠어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예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또 소똥을 말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눕게 하고, 머리털을 밀어서 무게를 달아보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막 그렇게 그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으로 다니기도 하게 하고요. 12장에 보면요. 또 창기로 표현된 이스라엘 그 몸소 이렇게 드러내야만 됐던 모습들도 에스겔의 어떤 사역자의 운명처럼 나타난 부분들이 말씀 속에 있죠. 개인의 명예와 편안한 삶을 생각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적인 안일함, 호의호식, 나 편한 대로 살아가야 됐다, 가능하지 않죠.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언자라는 특별히 포로의 땅에서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이의 그 고달픔이 에스겔의 삶에서, 에스겔서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 땅의 제사장으로 상황이 변했어요. 그런 변한 상황 속에서 포로의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과 소수만이 그 공간에서 허용되니까요. 그래 나의 삶의 자리가 마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성소가 되리라.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나가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새기는 말씀으로 실천해 가는 삶의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마치 포로의 땅이 예루살렘 성전 없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 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또 그 말씀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모든 형편과 처지는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한결같이 지켜내야 되는 것,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진실한 모습, 내 자신의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영적인 민감함과 삶의 기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애쓰는 삶의 자세와 모습, 이것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제는 마음껏 나눌 수 없어도 어려운 자를 향한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분들을 향한 관심,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유대 땅 황폐하게 되고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 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적용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죠. 이번 소제목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 대한 설명에서도 계속 반복했듯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왜 그발 강가였나요? 그들은 정결 예법 있잖아요. 몸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거예요. 또한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그발 강가에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촌이 있었어요. 포로된 백성들을 마음껏 아무 데서나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모여 살게 했고 그들을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영모를 꾸미지는 않는지 바벨론에게 해될 일을 하지 않는지 늘 그들을 경계해야 되었기에 그발 강가에 난민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 살게 했던 것이고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적인 신앙이었다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신앙은 고정적이 아니라 확장된 신앙이었어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추락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있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과 신학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신앙의 지평이 확장된 거예요. 예전에는 고정형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다음 주 에피소드에 이 성전 신학, 포로기에 있어서 그들이 확장되어진 성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의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성전 신앙, 바른 교회론, 바른 신앙적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강조하며 반복해서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져서 다음 에피소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과 신학과 신앙의 지평이 확장됐어요.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도 포함되어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속에서요. 보장된 미래가 상실된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통한 사역이 주어지고 상황도 변하고 지역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학도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형성된 신학이 아니라 포로기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온 신학,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신학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도성 신학의 특징은 성전 신학,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도성 신학,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다윗 왕조 신학,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런데 포로기의 신학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어느 것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신학, 도성 신학, 다윗 왕조 신학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지면서 확장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확장된 성전에 대한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 속에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포로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핵심들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전에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그런 거 참 많이 있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야곱이 외롭고 형편없는 처지 속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이 포로기 신학과 연관이 되어져요. 도망가던 야곱에게 집도 떠나고 보호막도 없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불안한 자리예요. 그냥 들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여러 교회 이름에도 베델이라고 있죠. 베트엘,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텔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건 건물로서의 성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형의 공간뿐만 아니라 무형의 공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에 거하는 자 복되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다 새로운 성전 이해와 성전 신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새기고요.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소신학, 성전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시 포로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은 27년 정도밖에 그 포로의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깊게 그려내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포로기에 살았던 이들 중에서는 1세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세대와 달리 2, 3, 4세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포로가 된 거예요. 부모들의 잘못으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갔던 죄 때문에 이곳까지 끌려왔는데 왜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서 태어나서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같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날 때부터 몸에 질병이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묻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2, 3세들 포로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내 죄가 아닌데 왜 우린 징벌 받아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죄하고는 우리가 무관하다. 거기에 대한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으로는요.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신들의 이가 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자신들은 희망이 없다고 낙심했어요.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희망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뭐 절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부재이기도 해요. 우리가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지만 1세들은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마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눴던 첫사랑의 눈물과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2세들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신앙으로부터 떠나가요. 지금 2, 3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별히 신앙을 가지는 부모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부모의 말에 따라 다녔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교회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고3이 되어진다든가 또 뭐 바쁜 일이 있고 학원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니까 잠깐 교회를 좀 쉬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집중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 다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00이면 100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본 경험이 없으면은요.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그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 않아요. 대학 가면 편해지나요? 수능 끝나면 편해져요? 아니에요. 학원 다니지 않으면 삶이 좋아져요? 더 어려워요. 청년의 시기는 얼마나 어려운데요. 결혼하면은요. 더 어려워요. 취업, 취직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그때 신앙 어려울 때 그걸 지켜주지 못하면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잘 신앙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이제 머리 굵어져서 부모 말씀 듣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 3세가 그래요. 포로의 시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그 고백도 없고 신앙의 그 경험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저 이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들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로의 땅에 그냥 태어난 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한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2, 3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2세, 3세, 4세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신실한 공동체로 그들을 지켜서 7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공동체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지만 이 예언서와 포로기의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는 그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 알게 되셨는지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려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더 어렵게 살아갔죠.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자기마저 쓰러지고 지치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기운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 예언자, 선지자로 살아가려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 보좌 여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속에 그 섭리 여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성 무너진 황폐함의 아픔만 전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건재한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희망을 북돋아줘라, 그 사명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에는 마른 뼈와 같은 이야기, 성전의 맑은 물과 같은 이야기들로 이 민족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메마른 땅에서 하늘의 푸르고 풍성한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계심에 우린 그 희망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은총의 샘물로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며 그들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포로의 땅에 있지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몸으로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예언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잖아요. 또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가 바로 예언자잖아요. 그러니 에스겔은 쉽지 않았죠. 상처 입은 백성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줬던 이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를 하죠.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쳐 아무 곳에도 반응할 줄 모르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들 속에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른 뼈처럼 서걱대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이 희망의 물줄기가 마른 뼈 골짜기를 흘러 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코로나와 함께 참 힘겹게 지내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맑은 물처럼 또 살아나는 뼈처럼 힘줄이 되고 뜨거운 심장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우신 목사였습니다.